17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밤새 지키시며 함께 하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루를 주관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초나라의 노래,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구나, 이 초나라의 황후가 한나라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또 게다가 구슬픈 자기 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니 이 군사들의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고향 생각이 나고 울고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주연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사면초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면초가에 놓이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문제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주전 558년 이스라엘의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사면초가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적 바벨론이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수도를 포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무너지는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고 경고하다가 아주 이 미움에 찍혀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 어찌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심한 무력감, 우울증, 절망의 나락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다,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의 사면초가를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아무리 사면초가다 할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사면초가를 탈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정황의 사면초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사면초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적국의 군대가 수도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사면초가와 동일합니다. 이때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성경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그 일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그리고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의 부르짖는 기도, 비상의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와 비상의 기도와 그리고 특별한 기도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는 의무다, 마지못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버지를 부르는 사건이 기도다. 우리가 처해진 삶의 정황이 아무리 사면초가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부르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가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란 우리에게 주어진 날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날개로 사면초가를 여러분 초월하여 통과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도란 날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날개를 펼쳐 하늘로 비상하는 이 선물을 우리는 주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보시면 이 비서새, Secretary Bird라고 하는 아주 칠면조와 비슷한 멋있는 새가 있습니다. 아주 날개도 크고 아주 멋있고 또 하늘을 얼마나 그렇게 멋있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잘 날아요. 보기도 좋아요. 그리고 아주 풍채도 좋습니다. 근데 약점이 무엇이냐면 위협을 느끼면 땅을 설설 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이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그냥 땅에 엎어져서 못 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잘 납니다. 적이 나를 노려보고 있고 적의 공격이 시작되면 그때 날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아야 할 때 정작 날지 못하는 이 비서새.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이 비서새의 모습과 닮은 것은 아닌가 말이죠. 참으로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그리고 현실을 초월하여 사면초가 그 너머 그 뚫려있는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때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으라.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 보시면 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라. 이 케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마음을 집중하여 쏟아내라. 이 성경, 이 원어에 가까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cry out to me, 하나님 아버지께 울며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아무리 사면초가와 같다 할지라도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할 일이 있다. 이 기대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응답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기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가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뜻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냥 존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기도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행하시며, 두 번째로 만드시며, 세 번째로 성취하신다. 행하고 만드시고 성취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창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역사와 사건을 시작하신다. 기도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건, 기도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 그러므로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내 정황과 상황이 사면초가와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왜냐하면 기도란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응답을 기대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때는 전혀 내가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두 편의 이야기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유머입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술집이 처음엔 잘 되다가 진짜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사장이 교회 목사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법정에다가 고소해버린 것이죠. 그 재판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재판장이 목사님에게 진짜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했습니까? 목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재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 술집이 진짜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재판장이 술집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집 사장님, 정말 목사님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정말 들었었습니까? 그 증인도 많습니다. 정말 저 목사가 저런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기도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재판장이 이런 판결을 내렸죠. 판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판결은요, 술집 주인 믿음이 좋음, 기도를 믿었음. 교회 목사 믿음이 없음, 기도를 믿지 않았음. 여러분, 정말 실소가 나오는 크리스찬 유머이지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창조를 믿고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시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아픔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은 백성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준비해 주시겠다. 이 구체적인 응답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상할 것이라. 자,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치료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용서하여 주겠다, 본래 자리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 번의 범죄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가 정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다.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시면 비밀이 나와요. 근데 왜 하필 비밀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비밀을 약속하시죠? 누구에게 비밀을 나누시죠? 여러분,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기도의 정의를 가리켜 하나님과 맺는 비밀의 우정,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순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것. 그리고 그 가슴을 채우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의 터널을 훨씬 더 잘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당당히 일어서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바로 1929년 미국은 갑자기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공황이 오게 되는데 얼마나 큰 공황이었냐면 The Great Depression, 아주 최고의 절망. 이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제 공황이 4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리고 취임한 미국의 지도자가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그의 취임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엎드려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로 한번 이 어려움 속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지도자와 함께 미국 국민들은 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뉴딜 정책을 시작하게 되고 그들의 기도의 도전이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지도자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 1921년 38살의 나이로 후천적 소아마비를 경험한, 하반신 마비를 경험한 이 신체 장애자였다,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반신이 마비되니 휠체어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는 것이죠. 여보,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자신의 인생의 사면 초과를 기도로 돌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년 후 미국의 주지사가 되었고,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미국을 훌출하는 지도자로 유일한 대통령 4선, 그리고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재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의 이 임사는 다음과 같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람의 가슴은 직경이 30cm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슴에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 가슴이 한없이 좁쌀만큼 좁을 수도 있는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맺는 이 놀라운 특권의 우정의 비밀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과 특권이 우리의 약속과 특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상황과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생생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곡된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새로운 이 아침처럼 저의 인생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워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미소와 손짓이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고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생각하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